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달 5월 첫 번째 주일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5월은 기념하는 날이 참 많죠. 우리 어제도 5월 1일 지금 뭐 쉬는 날은 아닌데 근로자의 날로 민주당에서 이제 법정 공휴일로 해서 대체 공휴일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근로자의 날이 어제였고, 이제 수요일은 어린이들이 기다리는 어린이날, 토요일은 어버이들이 기다리는 어버이날, 또 그렇게 쭉 가다 보면 15일 토요일이 스승의 날이죠. 그리고 월요일 17일이 성년의 날, 또 18일이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죠. 우리랑 좀 상관없지만 19일은 부활 부처님 오신 날, 뭐 거기 가서 점심 식사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 안 주는 것 같아요. 또 21일은 둘이 하나 되어진다 하는 의미로 부부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이 이제 30날 주일이죠. 원래는 31일이 생일인데 뭐 이렇게 많은 기념하는, 또 대상자들은 또 그 날을 또 기다리는 날입니다. 아마 이제 오늘 어린이날, 우리 지금 아이들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기 어린이를 두고 계신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5월일이 또 걱정이겠죠. 어떡하지 무슨 선물, 어떻게 뭐를 어디를 갈까 뭐 생각하실 텐데 아이들은 엄청 기다릴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한 말씀 쭉 보면, 오늘 앞서 묵상하면서 말씀드렸던 말씀, 우리 장로님 또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 결코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도 워낙 예수님이 화 안 내시는 분인데 어떨 때 화를 내셨냐면, 이 제자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떠들고 그러니까 막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어린 아이가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태도, 그런 성품, 또 그런 순진무구함, 이런 것들을 우리 생물학적인 어른들이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따 여러분 아이들 보시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던 주님처럼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요. 또 교회학교 교사들 애쓰고 힘쓰고 또 땀 흘리고 노력하고는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 칭찬해 주셔서, 내가 이제 생물학적인 어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생물학적인 어른만이 아닌 진정한 성숙한 영적인 어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잘 듣고 또 순종하며 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는 귀한 그런 이 5월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어렵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은 21세기 사람인데 가르치는 교사는 20세기 사람이고 그 활동하는 모든 이 플랫폼이든 프로그램이 하드웨어가 19세기 거 쓰고 있다. 그러니 이거 제대로 뭐 코로나가 어쨌네, 비대면 어쨌네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지금 이 포맷부터 잘못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교회 학교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에 구성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교회도 많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자라왔다면 이제 앞으로 10년 후 정말 성장하고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정말 더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어렵게 되어질 거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 최윤식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어린아이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이전에는 분명 어린 아이였죠. 어린아이 없이 어른 되신 분 안 계시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찾으신다면 우리도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가야겠죠. 21세기, 20세기, 19세기 이렇게 안 맞는 것처럼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맞추는, 또 그래서 칭찬 듣는, 때로는 책망이 있지만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칭찬은 칭찬대로 들고 책망은 바꿔서만 얘기하면 우리가 칭찬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우리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앞으로 오늘까지 해서 또 두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합쳐서 7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 갖고 다른 플랫폼에서 또 목회적인 방향과 또 개인적인 신앙의 방향과 이것도 중구난방으로 퍼져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 되지 말고, 정말 이러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칭찬하신 그 칭찬 잘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칭찬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도 분명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님 책망하실 일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의 책망임을 듣고 바꾸고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앞으로 40주년을 건강하게 열매 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이 3주 동안에 이 교회를 여러분들 잘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5번째 4대 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4대 교회는 우리가 전에 에베소에서 시작되어서 위로 올라오면 서머나 버가모에서 두아디라까지 갔는데 밑으로 내려오는 버가모에서 두아디라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 있는 지역입니다. 두아디아 밑에 이제 4대 밑에 빌라델비아, 그 밑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는 거죠.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4대의 지역이 난공불락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세에 잘 방어를 할 수 있겠죠. 또 앞에 흐르는 강에는 또 금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을 채취해서 아주 부유한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고레스 왕 때에 한 300년 동안 지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잘못 길을 들인 게, 그 정책이 얘네들이 좀 부흥하고 이렇게 번성하면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지네 나라라고 또 돌아갈 것 같으니까 무기를 다 빼앗고 그들에게 준 것이 악기예요. 또 그들에게 준 것이 춤입니다. 그래서 악기와 춤을 통해서 얘네들이 흥겹게 또 유흥을 즐기고 사치와 도박과 뭐 이런 음란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지나서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방탕의 생활을 일삼으면서 그 도시의 이 자체의 이 플랫폼이 쾌락이었던 거죠. 사치였던 겁니다. 이 4대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이 남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또 개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인데, 그거에 비해서 한 17년 예수님 그 당 17년 주후 예수님 이후 17년쯤에 지진으로 폐허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남지 못한 거예요. 또 개혁이라 얘기했는데 지금 개혁을 해서 누구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흔적조차 없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 안에 비록 신전은 있긴 있었지만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그런 교회들에 비해서 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 순교도 없었고, 또 유대교에 대한 이 반대 세력도 없었던, 그렇다고 또 가난한 교회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한 지역,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무풍지대잖아요. 아무도 이 방해하는, 신앙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단도 있었던 거 아니었죠. 남들 다 힘들게 겪었고 또 책망당하고 또 칭찬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는 이 교회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 책망만 있습니다. 아니, 칭찬만 있어야죠.
더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 무기들 중에 이 세 가지를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이단들이에요. 우리가 요즘에도 겪고 있는 신천지 안으로 들어와서 이상한 거 가르치고, 와, 교회 이상해, 교회 말씀 이상해, 막 이러면서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 가보자, 막 이러면서 내적으로 침입을 해서 겪게 되어지는 이단의 모습으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죠. 에베소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가디라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외적인 박해입니다. 밖에서 또 침략과 또 어떤 다른 종교, 신, 우상 숭배 이런 걸로 해서 내 신앙 지키는 일들 가운데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죠. 서머나 교회가 그랬고 앞으로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무섭게 작용한다라는 거죠. 뭡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를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면 80년대, 90년대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한번 이겨내보자. 근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 급속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주 원인들, 잘 살게 된 거죠. 이제 배부른 거예요. 이제 기도 안 해도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 다른 요건들도 있겠지만 사탄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물질적인 풍요와 좋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요. 사탄은 축복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축복인데도 말입니다. 결국 이 사대교회와 이 라오디아 교회의 책망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지 못해? 그것을 이렇게 선용하지 못해? 다른 애들은 내적인 이러한 압박, 이단이 있었고 외적인 압박, 박해가 있었는데도 잘 견뎠는데 너희는 이것도 없는데도 왜 제대로 못하니? 풍요롭게 해줬는데도, 좋은 조건인데도 왜 이렇게 못하니?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로다?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지금 원래 주님이 이전 교회들 보면 칭찬부터 하잖아요. 그래, 너 이거 잘했어. 너 이거 잘했어. 그런데 또 이건 조금 아쉬워 라면서 칭찬 얘기하시고 책망 얘기하는데 오늘은 칭찬이 없고 바로 책망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다른 교회에 있었던 사랑, 또 봉사, 충성, 인내, 믿음, 이거 얘기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찾아봤더니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좋은 얘기 찾아서 칭찬부터 얘기하고 책망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강력한 충격 요법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야, 네가 이렇게 잘했어, 저렇게 잘했어, 이거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119를 실려가고 있는데 119 안에 있는 이 소방대원이 간치수 어떤 이 당뇨치 체크 그거 안 하잖아요. 지금 심장이 안 뛰고 있는데 당치수 간치수 체크하면 뭐 합니까? 지금 살려야죠. CPR 해야죠. 심폐소생술 해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예요. 지금 당뇨 또 간치수 체크할 때가 아니야. 지금 CPR 해야 돼. CPR 해야 돼. 심장 뛰게 해야 돼. 그러니까 강력한 그러한 요법을 쓰는 겁니다. 원래 주님 그러시지 않은 분이잖아요. 원래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찾으시는 게 있죠. 칭찬할 게 있나? 또 상급 줄 게 있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찾으시려고 애쓰십니다. 그래도 뭔가 있겠지. 그래도 뭔가 잘하는 게 있겠지. 우리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님은 그래도 찾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찾으면 그래 너 이건 했잖아. 제가 이거 뭐요? 별거 아닌데요. 괜찮아. 칭찬해. 우리 주님은 내가 별거 아닌 것도 칭찬하시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상급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찾을 수도 없는 거. 근데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사다교회를 향해서 자꾸 찾았지만 없던 거예요. 아주 냉철합니다. 인색하셔요. 더 안 찾으시는 것 같아. 주님이 마치 작정하시면서 봐봐. 죽은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야. 이름뿐인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야 라고 작정하시면서 공개 비판하시는 듯한, 광고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그런 패턴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오늘 말씀 예수님에 대한 표현도 죽은 자를 살리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패턴의 성경의 모습인데, 오늘 이 사대교회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역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뭐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그런 경고를 하시는 듯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교회들 생각해보면 박해가 있었어요. 또 여러 교리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도전 없는 영적인 혼수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얘기겠죠. 도전 없는 곳에는 뭐가 없고? 반응이 없고. 도전 없는 곳에는 반응이 없고. 아니, 도전이 있어야 뭐 반응이 있죠. 근데 반응이 없으면 뭐가 없다? 발전이 없다. 도전도 없으니 반응이 없고, 반응이 없으니 발전이 없는 거죠. 이게 박해와 이단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왜? 박해와 이단을 통해서 뭔가 움직여요. 아니 뭐 이단 이러지만 게으른 교회, 또 성경 말씀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 안 하니까. 그래서 사탄도 뭔가 잘해보려고, 믿음 가운데 뭔가 성장해보려고, 도전해보려는 그런 교회를 건들지, 도전도 안 하고 반응도 안 보이고 발전도 없는 그런 교회는 건들지도 않아요. 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사탄의 방식대로 살아가니. 어떤 교회를 사탄이 건듭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고, 뭔가 해보려고. 여러분, 뭐 하다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의견 다툼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의견 다툼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뭔가에 흥미를 느끼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에는 흥미 느끼지 않아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뭔가 잘해보려고 생명력 있는 교회를 건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아무 문제 없다,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이거 자랑 아닙니다. 이거 자랑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 맨날 문제 있어, 이것도 문제이지만 아무 문제 없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 사탄에게 우리의 것을 오픈시키는 그런 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이름은 얻었지만, 뭐 앞서 말씀드린 금이 많으니까 뭐 교회 뭐 성물 뭐 다 금으로 했겠죠. 헌금 별로 필요 없어, 헌금 안 해도 돼, 우리가 많아. 넣어도 헌금하려고 꺼내려면 넣어도 우리 건축 괜찮아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최고급 막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헌신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어떤 서울 교회 빌딩 한 9층 된 교회인데, 감리교회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9층 교회 끝에 7층, 8층, 9층 교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밑층 1층부터 7층까지 6층까지 그 서울 한복판에 임대료를 한 달에 억씩 받거든요. 한 층에. 그러니까 7억인 거예요. 7억. 한 달에 7억이 임대 수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부흥회도 할 필요 없고, 또 헌금 낼 필요도 없고, 건축 어디가 건축해, 그냥 상가 빌딩인데 교회 건축하자는 얘기를 안 해요. 뭐 하냐면 그 돈 이거 어떻게 쓸까, 그거 고심하고 그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돈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쓸 거야, 이거 하자, 또 아니다 이 돈 이렇게 써야 된다, 돈 쓰자고 돈 이렇게 써야 된다고 싸우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더 헌금해야 되는 상황인데 교인들은 헌금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자랑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주에 7억이더라, 한 달에 7억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름만 있는 교회, 정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교회 빌딩, 야 저 임대 수익 엄청날 텐데, 야 저 목사님 교회 또 돈 많겠다, 이런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 그러한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성장이 없는, 도전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15장 13절에도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 경계하는 것, 그 물질입니다. 그 물질적으로 부여했던 것, 그거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망 포기하게 되어지는 상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지. 이름만 있어서는 안 돼. 이름과 함께 있어야 될 것이 생명 아니야? 생명.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29장 13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날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멀리 떠났다. 사람의 계명만 찾고 내 계명은 그 마음에서 떠났다. 입으로는 또 입술로는 공경하고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서 떠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맞는 단어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선입니다. 위선이 뭐예요? 본래 이 무대에서 연기하는 그 배우를 가르치는 그런 단어입니다. 위선. 이 점점 실상과 다른, 무대 안에서는 왕이고 무대 안에서는 엄청난 인격자이지만 뒤에서는 성착취하고 이러한 사람, 그런 배우들 막 이렇게 구속되는 거 보셨잖아요.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가면놀이라고 얘기합니다. 페르조나라고 이제 가면. 그리고 요즘 TV 저도 좀 보고는 프로그램 중에 복면가왕이 있어요. 가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패널들이 누군지 맞추고 또 잘했으면 올라가고 그래서 가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어떤 사람은 이제 티가 나죠. 그래서 누구 다 맞추고, 근데 누구는 정말 못 맞추는 거예요. 누구지? 어디서 들어본 음색인데 누구지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가면을 벗으면 막 놀래죠. 너가 그렇게 노래를 잘했어? 그래서 이제 패널들이 물어보면 그 참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나도 내 자신 잘 몰랐는데 가면 쓰고 나니까 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러면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대부분 참가자들이 다 그렇게 가면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없었던, 또 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예비훈련 가보신 남자분들, 저는 방위 나와서 예비훈련을 또 이렇게 복무를 했는데,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선배님 왜 이렇게 말 안 들으십니까? 총 어디 있습니까? 아유, 네가 찾아와 이러고 말이죠. 그래서 보면 거의 전문직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보니까 예비군 옷을 입히잖아요. 그럼 자기는 이제 의사 가운 안 입고 변호사 배지 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일탈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돼라는 그런 어떤 해방감, 이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려지면 자기의 모습들, 또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 하게 되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주님, 그거 안 된다. 가면 속에 숨지 말아라. 그거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이게 나가서 밥 먹는 외식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저녁 때 외식하실 분들 이 외식 아닌 거 아시죠?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더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좀 보기 좀 그러니까 그냥 하얀색으로 회칠해버린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그냥 하얀색 건물인가 보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죽은 사람의 뼈와 시체가 있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러한 이 장소인데, 겉으로만 그렇게 칠한 무덤과 같은 삶, 가면 페르조나의 삶 살지 말아라. 그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2절 3절을 통하여서 몇 가지 강력한 권고를 내리십니다. 그 CPR을 하면서 그 2절 3절에서 한 5가지 정도 명령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2절 3절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내게 이르기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5개 찾으셨나요? 성경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밑줄 그어보시면 이렇게 5가지로 할 수 있어요. 일깨워라, 또 굳건하게 하라, 또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렇게 5가지 경고를 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과 같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5가지지만 이렇게 묶어보면 이 앞에 있는 이 2가지, 또 그 뒤에 있는 3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지키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회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CPR을 하면서 그 처방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듣지 않고 아직도 뭔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굳건하게 살아라.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냥 생각하고 그냥 끝나고 말지 말고 생각하고 또 지키고 회개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생각만 할 수 있죠. 근데 잊어버립니다.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내가 이런 믿음 가운데 있지. 이런 책망 받을 수 있지. 생각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주님은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어제도 오늘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생각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지키니까 계속 생각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만족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으로 회개하는 일. 우리가 분명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우리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의 예배,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사람들은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이곳에 세상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포스트잇 적어 보낼 때에 여러분들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냥 적고 생각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밑에서 붙이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처럼 이 4대 교회 교인들이 나태하고 또 쾌락에 빠진 성도들, 그러한 모습 속에 비슷한 모습 속에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지 마라. 생각했다면 지켰다면 이제 회개하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대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 생각나게 했지. 그럼 얘네들이 이제 지키겠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지키는 게 없어. 회개하는 게 없어요. 생각만 해. 주님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처럼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너 영원토록 네가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 무화과나무가 마르지 않았습니까? 정말 열매를 기대하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우리는 그 열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일깨워서 말이죠. 굳건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4대 교회가 되어지지 못하여서 책망만 받았는데, 그래도 4대 교회를 향해서 이건 칭찬이라기보다 그냥 팩트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칭찬이라보다 그냥 팩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니들 중에 그래도 몇 명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4대 교회에 다 죽어가고 있고 죽었던 것 같은 그런 가운데 남은 자의 신학이죠. 그래도 몇 사람이 있네. 거기서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칭찬은 아닌 것 같아요. 완전 죽었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죽어가고 있고 죽은 것 같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옷을 더럽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 그래도 흰 옷을 입고, 우리 5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우리 세 가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약속인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첫 번째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뭡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 하리라? 시인하리라. 이 세 가지. 흰 옷 입고 생명책 기록되어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 천사 앞에 너를 시인한다라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앞에 있는 5가지를 행하면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3가지라는 거죠.
뭐 흰옷은 성경 안에 뭐 순결, 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런 마음들, 또 승리, 이것은 뭐 얘기하는 거겠죠. 뭐 생명책에 기록되리라라는 말씀이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뭐 지워버리지 않겠다, 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이사야 49장 16절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너 이름을 어디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생명책은 바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 새겨진 이름, 즉 자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바운드리 안에, 하나님의 관할 안에 내가 너를 인정할 거야 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기뻐할 일 없고 또 뭐 즐거워할 일 없지만 주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내 이름, 우리가 뭐 어떤 식사를 할 때 예약을 하고 가면 다른 사람들은 예약하지 않아서 줄 서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뭐 예약자 성함이 누구예요? 뭐 누구입니다? 들어가세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주님 만날 그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천국을 향해서 프리패스 가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일깨우지 못하고 굳게 잡지 못하고 또한 생각하지도 않고 또 지키지도 않고 또 회개도 안 하면 당연히 생명책에 있을 것 같지만, 저분은 정말 천국 가실 것 같지만 정말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예약을 했는데 예약자 명단이 없대요. 그냥 저기 서 있으래. 그런 상황 속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 시인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시인한다라는 것이 이 법적인 용어인데 호몰로게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나 쟤 알아요. 지나가다가 너 쟤 알아? 나 쟤 알아. 이게 아니라 법적인 용어예요. 이거 저 사람 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연관되어지는 게 아주 장난 아닌 거죠. 좋은 쪽으로 연관되어지면 뭐 좋겠지만 이거 잘못된 것으로 연관되어지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상대방에서는 저 아시죠? 저 아시죠? 저 그때 아시잖아요. 그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너 나 몰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큰일이잖아요. 저 사람이 내 증인인데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나를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저 사람 알아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 저를 아시죠? 했을 때 나 너 잘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시인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어디에서 시인합니까? 그냥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천사들 앞에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너를 시인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냥 대통령 아는 수준으로 가면 안 돼요. 나는 대통령 알지만 대통령 나를 모르잖아요. 내가 주님을 당연히 안다고 하는데 주님 나를 모르신다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비유로 열처녀 비유하여 설교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슬기로운 5처녀와 거기 미련하다라고 써있죠. 미련한 5처녀, 등불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5처녀. 나중에 등불 준비해서 왔을 때에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 너를 알지 못한다. 나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을 때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나? 아니 왜 알지 못해요? 그 10명 중에 그 친구들이듯 그 신부와 관련되어 있는 10명의 친구들인데 왜 모르겠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준비 안 하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가 나를 시인하고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하고 내가 너를 부인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울 때는
안 만나는 사람 있죠. 아는 척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때로는 이건 뭐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 막 이렇게 니엇가 끌고 막 그렇게 또 그러한 어려운 일을 하는 그런 뭐 철없을 때 그런 얘기겠죠. 친구들이 이렇게 가는데 야 저 아줌마 봐봐. 이쪽에서 엄마이고 또 아빠이고 아는 척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오히려 어머니가 그 애들 자식들 창피할까 봐 아는 척 안 하는, 또 일부러 아는 척 안 하는 그런 자식들 있잖아요. 부끄러워할까 봐. 근데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우리를 또 부끄럽게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정말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공생기 기간 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대교회를 볼 때에 주님이 너무나 마음 아프시겠다. 나도 사대교회를 볼 때 이 정도인데 주님이 정말 마음 아프시겠다라는 그런 생각 갖게 되어지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정말 다른 것,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정말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육체 죽지 않으려고 1분 1초라도 수명 연장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는데 정말 영적인 호흡인 우리가 기도,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이름, 그냥 살았다는 이름만으로 평가받는 것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기뻐하시는 내적인 또 실체, 또 위선이 아닌 정말 순결함으로 우리 옷이 더럽히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흰 옷을 입고 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늘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내 충만한 교회 성도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사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이미 얻은 명예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역이, 또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필요한 물질이, 또 사람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그러한 실체적인, 그런 위선이 아닌, 가면이 아닌, 그런 다른 것이 아닌 그런 섬김의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위선의 사역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진정한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또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5월 한 달 동안, 또 우리 이제 설립 40주년 그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이 5월 우리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충성된 삶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내 삶 속에 위선의 모습이 있다면, 페르소나 가면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거 다 내버리시고 다시 주님 앞에 깨워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실 때에, 심폐소생술할 때에 내가 주님 손 붙잡지 않으면, 뭐 119 우리가 타지 않으면 우리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119 타듯이, 전화를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셔서 그렇다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키셔야죠. 도전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변화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지키셔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간다면 우리가 이름뿐만이 아닌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 일에는 너무나 빨리 반응하고 말씀 앞에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않았던 우리들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의 부모와 또 우리 세상과 우리 직업 앞에 더 집중하고 더 생각했던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남은 자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위선과 가면과 또 모든 것을 벌어버리고 오직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오직 이 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며 앞으로 40주년을 기념하며 또 감사하며 또 바라보며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